예레미야 50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바벨론이 최상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점령하고 나서 명실상부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멸망을 당해서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00년 전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지금은 역사책에서나 거론되는 종이에 그려진 종이 호랑이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서 초토화되어버렸던 당시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강대국인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약자이고 소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편애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편애하셨습니까?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 다른 번역에는 나의 유산, 나의 백성,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편애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신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확실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는 여러분과 저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반쪽이었던 북이스라엘 말고 이 남유다가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지금 선택하셨다고 누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다고 마치 도둑질을 시키고 나서 발뺌하는 사람처럼 책임을 바벨론에게 전가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백성을 노략했다는 것입니다. 노략했다는 뜻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이 물건을, 재물을 강제로 뺏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장 8일에 걸쳐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50장과 51장 이게요 119절이나 돼요. 이 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지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모압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의 죄를 다루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마치 자신들이 정의롭고 세계의 경찰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1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타작하는 송아지가 발을 구를 때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겠습니까?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군마가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듯이 지금 떠들어대는 교만한 모습에 그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는데 무슨 칼을 드셨습니까? 보복의 칼, 복수의 칼을 드셔서 이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국을 쳐서 승리했던 이 바벨론이 얼마나 사기가 충만하고 의기가 충천했겠습니까? 마치 온 세상이 제 세상이 된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며 자고했을 내용이 바로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고 내 것인데 감히 바벨론이 너희들을 노략했단 말이야? 내 것을 건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심판의 칼을 드셔서 바벨론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뭘 해주신다고요? 복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정말 시원시원하고 너무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유산을 털어간 자들아, 나의 백성을 능욕하고 그렇게 모욕한 자들을 나의 유산을 털어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기뻐서 환성을 올리지만 그리고 송아지가 목초를 뜯으며 날뛰는 것처럼 날뛰고 있고 말이 신이 나서 울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울어대고 있지만 너희 어미 바벨론은, 이 어미는 여기 지금 바벨론 얘기하는데 너희 어미 바벨론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생모는 실성하게 될 것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못난 나라,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주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면서 탄식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최강국 바벨론이 저렇게 초토화가 됐을까? 저렇게 쑥대밭이 되었을까? 그렇게 탄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나 삥 둘러서 포위하시고 화살을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건드리면요, 눈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눈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복하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원수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복까지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막 보복한다, 복수한다 얘기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들을 보복해 줄 때 더 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당히 손만 봐주시라고 말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타이슨이요, 그 핵주먹 타이슨이요, 저희들을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요 우리는 이가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면요 이건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편애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복해 주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복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도 복수해 주시지만 자신의 소유인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복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도 해주시고 보복도 해주시겠다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주신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손으로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밥 먹듯이 죄를 범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저히 편들기에 나서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더 이상 바벨론 땅에서는 추수도 그렇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기쁨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해서 모두 동족들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게 하리라. 출애굽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복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바벨론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뺏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바벨론을 그렇게 철저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이 17절에 또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흩어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먹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바벨론에게 그의 뼈를 꺾였다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흩어진 양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산가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 흩어진 양이라는 단어에 절절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식들, 흩어진 내 양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흩어져 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합니까? 그것도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매를 맞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흩어진 자식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다 친지들도 한국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한 채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기저기서 찢어져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흩으실 때는 뭐고, 지금은 또 흩으시고 나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또 뭡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셨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지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모여서 하는 짓이라고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내 자랑하고 그렇게 내 의를 자랑하고 사니까 그렇게 죄만 짓는 모습을 보시다 참지 못해서 다 흩으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산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흩어놓으시고 가슴 아리만 하고 계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흩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도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나의 목장으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가 달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양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주님답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님들답게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주님답게 사십시다.
서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왕자님답게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공주님답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왕자들답게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도저히 찾지 못하게 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포맷해도 우리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죄악들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들춰내지 않아도 우리가요,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막 청소하려고 들춰내면 막 소파 미치고 막 먼지 투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들춰내지 않아도 천지에 물어져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공동체가 뭐로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라는 걸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우리 공동체인 거고 우리 모습이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공장, 죄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에는요, 초법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전과로 치면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은 전과자가 저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죄들을, 씻을 수 없는 죄들을 당신 앞에서 저지른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요, 단 한 가지 죄라도 그 악한 죄는요,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신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서 찾지 못한다는 말씀은 찾지 못하시기 때문에 찾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들춰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문제 삼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의지의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언제나 이미 용서하신 용서입니다. 너가 나한테 고백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 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용서란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찾지 않겠다고 작심하는 것이다. 들춰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왼수들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편애하신다는 것입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인간의 편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 그대로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에서도 편애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편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편애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따로 속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애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편애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엄격한 잣대로 우리들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문턱에도 못 미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보다 결코 우리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보다 내가 조금은 더 착하고 선해서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편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애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용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눈에 뭐가 씌어져서,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을 막 편애할 때는 막 눈에 뭐가 씌어져서 마냥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완전하신 용서, 그 용서는, 그리고 그 편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 위에 뿌려지고 덮여지신 어린 양 예수 대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스러워서 이뻐 보여서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멀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편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죄 없다, 의롭다, 의인이라고 대접해 주시고 넋속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가 저이고,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 저이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가 저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의 죄를 덮고 계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겨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편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관심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 있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저희들을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의 남은 삶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받고 누릴 이 완벽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아직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전달해주는 도구와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